할렐루야. 허담 김동문 목사입니다. 오늘 혼자서 비대면 예배를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소리도 안 나온다든가 또 영상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가.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또 다른 때보다도 조회수가 더 많았더라고요. 얼마나 실망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메시지를 다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정말 한 주 동안 1년치의 삶을 산 것 같아요. 우리 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확진 한 분이 생기는 바람에 센터는 임시 휴원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어르신들이나 우리 직원들 자가격리가 되고, 저는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2명의 직원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여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마치 1년치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코슬생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니,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은 코로나가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 코로나와 함께 슬기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선제 검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일이 참 크게 확산됐을 것 같아요. 어르신이 열이 나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때 이제 검사를 했더라면 이미 우리 모두는 감염이 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선제 검사를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자가격리하는 그 기간이 우리 또 직원들에게는, 또 이제 아내에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감사하게 되네요. 또 그 가운데 또 저는 또 이렇게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니까 늘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제 발을 또 안 묶어 주신 게 또 그것도 또 참 감사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감사한 거죠. 오늘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 이 믿음도 굳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곳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이제 유대 백성들을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만 사마리아인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 이유들이라는 게 다 현실적인 이유들입니다. 얼마든지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건축하다가 중단된 이런 건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다가 중지를 한 지 20년이나 됐거든요. 그 20년 세월 정말 하나님의 성전 자리가 얼마나 황폐해졌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멈추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간 것은 얼마든지 현실적으로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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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동
그리고 그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성전 재건을 멈추고 자신들의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로 자신들의 삶은 점점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살만하게 되는 겁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게 된 거죠. 그 시점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예언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서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성전은 황폐해졌는데 너희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또 즐겁게 사는 게 이게 옳으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면서 6절에서는 기근이 임하여 다시 공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7절에서는 다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고 하면서 8절에서는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12절 말씀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함께 힘을 모아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들에게는 지금의 성전이 너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다 백성이 재건한 성전이 볼품이 없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뻐하실 만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9절에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성전이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도 더 영광으로 빛나게 할 것이고 그 성전에 평강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코로나19 재앙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법과 불의와 불신이 판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죠. 다른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와 핑계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실천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고 그 와중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세습화되고 그래서 교회마저 세습화되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임한 코로나19 재앙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또 굳세어져서 코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슬생은 코로나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생활입니다. 제가 TV 드라마 제목을 원용해서 말 한번 새로 만들어 봤는데요. 코로나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세상에 살 동안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지도 않고 또 남도 감염시키지 않는 슬기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19 유행 후에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은 충분히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조건 격리 정책을 쓰면서 나라를 자기들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는 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센터에서 확진자 한 분이 나왔는데 다행히 그 한 분 외에는 어르신들이나 직원들이 다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렇지만 센터가 휴원이 되고 직원들은 자가격리가 된 상태인데 문제는 그 어르신, 확진된 어르신이야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갔지만 나머지 어르신들은 자가격리를 하래요. 아니 그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거나 어르신들 부부 사는 분들도 꽤 여러 분 계시는데 혼자 생활 안 되니까 센터에서 돌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건당국에다가 이런 분들은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별관에서 케어를 해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NO!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이분들은 위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차피 소독 다 하고 하시지 않느냐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더니만은 한 15분 정도는 모시고 생활을 하래요. 밤낮으로. 중앙보호센터는 이용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용시설에서 사람을 자게 하면 처벌받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보호자들이 민원을 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또 양보를 한 게 방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을 해서 케어해 주는 것까지 허용하겠다. 전례가 없지만 허용해주다. 그만큼 또 물러선 거예요. 그렇게 물러설 수 있는데 왜 선 딱 끊어놓고 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들 편한 게 아니고 자기들 편하게 하자고 딱 선 끊어놓고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처벌할 거야. 그런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치매 어르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매 안심 지원센터를 만들었죠. 또 민간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하면서 사회 서비스원을 만들어서 또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필요할 때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번에 방역당국이 자기들 편한 대로 그어놓은 선을 양보해서 넘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았어요. 왜? 그 현실이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와서 서비스 해주지 못하면 누군가는 가서 돌봐드리잖아요. 그냥 집에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들에게는 미운 털이 박힐 수도 있겠지만 저로서는 어르신들과 보호자를 위해서 코슬생을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모습이라고 제가 코슬생의 삶을 살아가는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감염이 되지 않고 남도 감염시키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 추구권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주는 오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가을 나들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살아오셨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은 시화호 갈대밭인데 그 드넓은 시화호 갈대밭에 가서 좀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게 하고 돌아오면서 또 맛있는 저녁도 먹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더 굳세어져서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좀 더 인내하면서 코슬생의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그 다음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코슬생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지거나 내려놓는 그런 핑계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반성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홀로서기 믿음을 갖게 하지 못하고 의존적 믿음을 갖게 한 것, 이걸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영빨 좋다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에 가서 머리 뒤밀고 안수받으면서 내가 이걸 해도 될까요?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내가 여기에 가도 될까요? 내가 이 사업해도 될까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기도를 자기가 하지 않고 남에게 의존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사람은 교회를 못 다니게 되고 의존할 사람이 없게 되면 금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해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지 못하면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게 하고 우리의 일터가 성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비록 다른 사람, 다른 집보다 화려하고 풍요롭지 않더라도 누추하더라도 내 집에, 내 마음에, 내 집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크고 화려한 성전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성전에 가시면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아프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셔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홀로 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굳세게 일을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을 할지어다. 유대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절감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 슬피 울며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날을 소망하고 또 소망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이 주는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사연 때문에 이런 형편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성전 공사를 중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건축을 위해서 스스로 힘을 내어 일을 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저는 의존적 신앙을 버리고 스스로 믿음이 굳세어져서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서 영적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굳세어져서 영적인 일을 해야 하고 육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밴드를 통해 그 말씀 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다른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이 영적인 일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외람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 삶의 고뇌를 이겨내지 못하고 죄를 져서 이제 깜빵에 가야만 했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교도소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작은 범죄인을 더 큰 범죄인으로 키우는 범죄 학교 역할을 해요.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학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 있어서 교도소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학교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공부를 했던 거죠. 사회적 격리를 당했던 그 기간이 나에게는 나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개발하는 용광로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1년 만에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했고 또 1년 후에 대학 입시 준비를 해서 그 당시에 신학교 중에 제일 센 곳이 총신대 신학과였거든요. 제가 거기 합격한 거예요.
그 안에서 성경책도 많이 읽었고 다양한 문학 서적도 많이 읽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기도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던 그 기간은 나의 인생을 갉아먹는 저주의 기간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축복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 여러분, 현재 우리는 코로나19 이전 시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립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의 시간으로 보내시렵니까? 축복의 시간으로 보내시렵니까? 분명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게을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가 있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중지하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이유와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내 행위를 돌아보고 스스로 굳세어져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순종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래서 그들이 재건한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형편없이 초라했을지라도 솔로몬의 성전이 주는 그 영광보다도 그들이 지은 초라한 성전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19가 준 시절을 우리 스스로 저주의 시절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서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나의 실력과 능력을 증진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읍시다. 그리스도인의 컷을생. 첫째, 나도 코로나에 감염 안 되고 남도 감염시키지 않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고립을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홀로 서기를 하고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업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컷을생입니다. 그래서 자,